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 말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세칸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제1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결국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함으로 38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다가 전체를 합치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했던 그 율법, 이것을 다시 현장에 살아있는 제2의 율법으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3편의 설교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역사적 의미를 담으면서 순종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5장부터 28장까지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순종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30장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놨으니 선택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31장부터 이제 34장까지는 모세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계승하는 것, 이렇게 크게 말하면 4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메시지가 내용이 깁니다. 정확히 말하면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이것은 또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4장 44절부터 11장까지는 십계명의 중심 내용을 담습니다. 특히 1계명, 2계명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28장까지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느냐, 삶으로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느냐, 이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율례, 규례, 제사법하고 이제 일반 민법이나 이런 형사법, 이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십계명을 우리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것이 12장부터 이제 28장까지 나와 있고요. 이걸 유대인들은 해석을 한 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제가 히브리 대학에 와서 탈무드 72권을 히브리어로 쓴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일 가운데다가 토라,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다가 이제 미시나, 요걸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 건가를 구체적으로 랍비들이 합으로 한 것이 탈무드예요. 탈무드. 요 세 가지로 이렇게 탈무드 72권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토라입니다. 율법이고요.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부 쪽에서 할 수 있으면은 요 계단을 올 때 그 계단 밑에다 십계명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아 유치부터 가는 입구도 그러면 좋겠고요. 신앙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구체한 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는 제사법하고 이 시민법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의 삶으로 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이것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내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정의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구약은 미시파트 제다카, 그리고 하세드. 이 미시파트란 말이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다카는 이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을 내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며 실천하는 것이 제다카라고 합니다. 구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와 인자. 신구약 다 합쳐도 그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퍼부어짐으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와 사랑, 이 두 단을 담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공의와 이 정의가 많이 강조되죠. 이 히브리 읽으면 굉장히 편한데요. 이 미시파트와 제다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 보면 공의와 도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공도와 정의와 공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공평과 공의, 정의, 이게 의의가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를 읽으면 간단합니다. 미시파트와 제다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가정식탁 예배를 드리면 헌금통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제다카라고 써놨어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바라봐도요, 이 미시파트와 제다카의 관점에 보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당, 야당 이런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 너무 바로 안 서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잘하면 또 우리가 그들 편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고 있느냐, 미시파트와 제다카가 행해지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편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정치도 이 관점에서 보고, 경제도 이 관점에서 보고,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 모든 걸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야합을 해가지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통과시키려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5월 15일경이 제일 그들이 디데이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물론 윤석열도 정부 서면 거부권 행사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야합하면 통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싸워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법에 나오는 동성애,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쉽게도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 가운데 군대 내의 군형법 가운데 동성애하면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을 읽어보면 뭐라고 했냐면, 군 기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성애 합법 판결을 했어요. 남자랑 남자, 여자랑 여자랑 군대 내에서 성관계해도 군 기강에 위반되지 않으면 해도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군대 자녀를 보내보세요. 동성애도 군 기강을 위반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에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 갔을 때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안타깝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금슬금 동성애가 이제 군대 속에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로 기도하고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나중에 피해는 우리 자녀가 보는 거예요. 자녀 군대 보내겠습니까? 이 상사가 뭐 성폭행해도 이거 잘 또 어떻게 하면 또 무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정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재판관,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18절 읽어볼게요. 신명기 1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혼자 처음에는 재판을 했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장인 이대로의 권고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작은 판결을 10부장이 하고, 그래도 어리면 50부장, 그래도 어리면 100부장, 1000부장. 1000부장이 재판 못하면 모세한테 가져왔습니다. 참 좋은 제도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성읍에 흩어져 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 제도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읍에서 재판장을 세우고 검찰, 경찰을 세워서 재판을 잘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2장부터 28장까지는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제한 건데, 오늘 이 말씀은 제 5계명과 연관이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란 말이에요.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란 말이죠. 제 5계명과 연관해서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데요. 자, 우리 18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잖아요. 레위 지파는 각 성에 흩어져 가지고 제사를 주관하고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 머나세 지파를 나눠 가지고 이제 12지파로 땅을 분배해요. 그럼 그들이 각 성에 가서 살 거란 말이죠. 그 때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재판장들은 오늘날 판사로 보면 되겠고, 지도자들은 오늘날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검찰,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또 공소 제기를 하죠. 영장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이제 재판을 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법제도를 두란 말이죠. 재판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5년 동안 재판을 보면 대법원장이 굉장히 우리법 연구회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재판을 많이 굳게 했어요, 사실은요. 아마 그 대법원장도 나중에 내년 9월에 사임하면 아마 직권남용으로 재판을 받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높아도 직권남용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을 잘 세워야 돼요.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라. 이 세다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준에 의해서 공평하게 재판을 하라 이거예요. 근래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박탈하라. 검수완박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통과를 시켰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여당, 야당 관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 관점이에요. 정말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그들이 법을 만들었느냐. 어떤 사람 야반 도주곡이라고까지 표현했던데, 아주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 처벌 안 받으려고 검수완박한 거잖아요. 이게 공의와 정의에 기초하면 우리가 박수 쳐야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일했던 사람, 울산 선거 조작하고 월성 원자력 조작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중심에서 자기들이 빠져나가겠다, 뭐 그거잖아요. 그리고 선거 부정했던 거, 선거 사범들 검찰에서 하지 마라, 공직자들 재판하지 마라, 뭐 그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서질 않잖아요. 하나님 관점 잘 보세요. 그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역사는요,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와 공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줍니다. 그들의 복을 줍니다. 그 반대편에 선 사람은 지금은 자기들이 보호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고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관점에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공의로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장이 자기 임의로 이제 하는 거죠. 전에 울산 이 선거 공작도 보면 김밀이라는 판사가 계속 잡고 있었잖아요. 판결을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재판을 굳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 갖고 판단해야 되는데 재판장이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사회적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외모 갖고 판결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뇌물 받지 마라. 뇌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재판에 유리하게 판결 받으려고 건네주는 돈이잖아요. 이 뇌물 받지 말라 이거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그래서 재판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로 재판해라. 올바른 기준. 올바른 기준은 십계명과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제사법하고 시민법으로 말할 수, 도덕법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성경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법부가 독립이 안 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봅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검찰정법 개정대로 하면 공직자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뭐 국회의원들도 빠져나갑니다. 그 서민들만, 국민들만 재판정에 서라 이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있나요? 이런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걸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너는 마땅히 뭘 따라요? 공의만을 따르라. ጼ다카를 따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미시파트와 공의, ጼ다카, 올바른 하나님의 기준과 공정과 긍휼을 따르는 그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검수완박 법 맞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그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성령의 눈을 보면 간단해요. 공의와 정의를 해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따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고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요, 자다순수 하나님 복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공의와 정의로 살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부어주는 복을 줍니다. 세상의 눈을 하나님의 관점에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 어긋나는 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SNS로 니들 그러면 망한다고 그러고, 우리 과감하게 얘기해야 돼요. 가서 데모도 또 하고 이런 데모는 해야 돼요. 하나님과 공의의 정의에 반하는 건 데모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바로 서죠. 지난 대선 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갔어요. 갔더니 황교안 전 대표하고 이 부정선거 방지대에서 와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것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정의와 공의 편에 선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 역할이 이번에 굉장히 컸어요. 워낙 부정선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막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 편에 서야 돼요. 자, 여러분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스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갑자기 공정한 재판 이야기하다가 또 우상숭배 이야기해요. 이거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우상숭배하면 공정한 재판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상숭배한 사람 자기 이득을 위해 우상숭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계명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은 리더십과 관계에 보면 니들이 우상숭배하면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제단 곁에 이제 예배드려야 되는 제단 곁에다가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나무로 아세라상은 이제 이 아세라라는 거는 이제 그 당시 최고의 신이 엘이라고 그랬는데요. 엘에서 엘로힘이 우리 성경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 그 아내를 아세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신 바알, 풍요의 신 그 아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상 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를 위해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 주상은 돌로 세운 거예요. 나무로 세운 것은 이제 아세라상이고 돌로 세운 것은 바알상이에요. 이거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하면요, 판결을 굳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날 동성애 딴 거 아니잖아요. 포스모der니즘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동성애 소수인권 보호하다가 다수인권이 침해당하잖아요. 동성애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검수완박법보다도요,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이거 막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기본법. 이건 이제 인민위원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인데, 이런 법들이 지금 계속 국회에서 그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좀 있으면 야당 얘기겠지만 계속 그들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집권하려고 그랬던 거죠. 우리 하나님 편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필요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합니다. 교회가 살아서 기도하고 정의와 공의를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실험하고요, 싸워야 돼요. 지난번에 한 국회의원을 만나서 의원님 사법위원회에서 잘 싸우셔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몰려요. 열심히 싸우셔야 된다고. 동성애법 싸워달라고, 차별금지법 싸워달라고 제가 격려했더니 그 국회의원이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국회의원하고는 또 교제하다가 제가 동성애 했더니 목사님 그 동성애법 누가 맡고 있는 줄 압니까? 그 여자 의원이었는데 보건복지부 의원이에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가 열심히 맡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예, 부산의 국회의원 가운데 기독교인 아주 신실한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전화통화도 하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막아주셔야 된다. 이거 뚫어지면 안 된다고. 우리 국회의원들을 붙들고 호소도 해야 되고요. 또 그들이 잘하도록 격려도 해야 되고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대한민국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요, 평등법이라는 이름이 통과되면요, 제일 손해보는 교회예요. 목사가 이 동성애 반대하는 이야기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법 만들기 나름이죠. 뭐 잡혀갈 수도 있고 벌금 받을 수도 있고, 동성애에 나가서 줄여달라면 안 해줄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서구 기독교가 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므로 서구 기독교가 망했어요. 미국도 희청희청해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17장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자, 제물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좋은 건 지가 차지하고 안 좋은 것은 흠 있는 거, 악질 있는 거, 이런 소, 양 이거 막 드려보세요. 그런 사람은 구분 판결할 가능성이 많고요, 나라가 휘청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예배를 잘 드려야지 공의와 정의가 있는 재판을 하고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